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통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에서 5가지로 이렇게 크게 요약했는데, 복음 전도, 여기에서 관계 전도의 생활화가 필수다. 그 다음에 양육, 가르침,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중에 한 핵심은 일의 소명, vocation이다. 이 부분을 4-5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구속, 모든 성도들은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이 부분도 일부를, 또 전체적인 또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한 부분, 창조 세계의 돌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창조 세계의 돌봄의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세계의 돌봄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모든 자연을 인간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저 마음대로 개발하고 심지어 남용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러한 이해가 기독교 진보주의적인 사상과 맞물려 기독교가 마치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부왕, 그러니까 왕인데 부왕, under king, 혹은 부섭정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한편은 왕으로 세우셨는데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황제가 자기 어떤 통치에서 먼 나라에 하나의 부왕을 세워서 혹은 부섭정자를 세워서 자신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한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비유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왕이 혹은 부섭정왕이 황제의 뜻과 의중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반하여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착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같은 관점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성취되도록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보살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명령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세계의 왕으로 세우신 것으로 표현하고요. 아까 왕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명령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 세계의 종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왕으로 세우신 동시에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도록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창조 명령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종이며 한편으로 종됨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섬김을 통해서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도 이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읽고 또 오이코스 나누고 많은 분들이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거든요. 경작하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듯이 이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예배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과정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함축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그 번역된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지키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 속에는 보호, 돌봄, 경계함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되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지키도록 지금 세우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보고
위에서 경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섬기고 돌보도록 그 가운데 배치된다. 이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요점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 그걸 섬기도록 세우셨으니까. 정말 획기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그동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마음껏 다스려도 되는 식으로 이해해왔죠. 거기다가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맞물려서 인간사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서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구절이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이해해 왔다니까요. 안 믿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요점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머지 피조물을 섬기고 지키면서 다스리게 하셨다. 즉 열심히 일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것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셨다. 작은 세 번째, 모든 창조 세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때로는 예술을 통해서,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도, 때로는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춤을 통해서도, 때로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하게, 때로는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피조물도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네 번째, 창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선교의 왜 핵심적인 한 부분인가?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선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모든 것들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랬는데요, 원어를 보면 모든 생물체를 가리킵니다. 인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물론 주된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선함은 창조 자체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선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선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고 선하다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승인하셨다는 말이다. 승인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았더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1장 4절 좋았더라. 바다에서 땅에 드러날 때 좋았더라. 식물이 자라고 해와 달이 나타나 날과 계절을 이룰 때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들이 등장하고 또 땅의 짐승들이 등장할 때 좋았더라. 인간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이죠. 인정하신 것이죠. 좋았더라. 성경에서 창조 세계의 선함이 갖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 그것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29편, 50편, 6절, 65편, 104편, 148편,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사도행전 14장 17절, 17장 27절, 로마서 1장 10절 등.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모든 피조 세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사실의 그 바탕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뭐 그분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품화하고 상업화하고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키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체 창조 세계의 일부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 또한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예, 아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고 돌보고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돌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하고 돌보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보살피도록 세우신 이 창조 명령을 보면 창조 세계의 돌봄이 얼마나 우리의 소명의 중요한 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초고요. 두 번째 기초가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게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소명의 중요한 하나인 것은 또한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모든 영역, 영적, 지적, 관계적, 감정적 모든 영역이 타락하고 죄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등 예술, 스포츠 등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은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영향력에 대한 치료약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각 영역, 또한 인간 세계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죄의 영향력을 제하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구약의 예언,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바로 잡으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지구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눌린 자를 옹호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편 기자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며 그 구속을 기뻐할 것이라고, 소리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96편입니다. 다른 시편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전체 창조 질서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웅대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 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뭐라고요?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칠 거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미 살펴본 많은 구절들은 그렇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는,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이 말은 그분이 태어난 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계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우월성을 가리킵니다. 먼저 계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만물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세계. 그래서 그 만물을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이미 동사라고 I am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at I am 그랬는데 예수님은 계신 분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첫 열매에서 먼저 나신이라서 먼저 첫 열매로서 모든 부활의 역사의 시작이라 그 말이죠.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잘 보십시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명백한 게 만물로 시작한 이 만물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화목되게,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귀신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받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화목되도록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거를 보면 명백하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기 너희가 원래 원문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되길 열망하시는 거죠. 전시 백성 교회가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근데 우리말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만민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천하 만물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만 하더라도 REV 성경, 그 다음에 E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우선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은 여기에서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그 다음에 바울은 창조 세계 전체를 그리스도와 가장 포괄적인 방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17절.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 근원이십니다. 16절.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수혜자 혹은 상속자이십니다. 먼저 나시니 그를 위하여. 15절 16절.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창조 세계를 유지시키는 분입니다. 17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절에 보면 창조 세계를 십자가의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비전은 창조 세계만큼 넓습니다. 창조 세계만큼.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성경의 이해도 창조 세계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이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선교도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조 세계 돌봄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것을 돌볼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기초가 되지만,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 운명을 가지고 지금 그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는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행자라서 그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 가지 근데 참고로 좀 여기 추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운 언약을 그대로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세운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노아와 자녀들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세계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9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 언약이 모든 피조세계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연결해 보면 같은 맥락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관한 이 영광스러운 성경적 소명은 우리의 생태학적 윤리에 중요한 차원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첫 창조를 회고해 볼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또한 새 창조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이중적 취지가 있는 거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지만 성경적 종말론의 다른 측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정표를 만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지만, 브리저라는 학자가 이걸 종합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태학적 책임에 대한 1차적인 논지는 옛 창조와 새 창조 간의 연관에 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창조주께서 에덴에서 명하신 것을 지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땅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드실 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청지기로 동일하게 부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항상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 혹은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윤리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에서 정당성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끝에 가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면 우리는 단지 그 미래를 가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을 뿐이라면, 어차피 하나님 아실 텐데 세우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의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윤리적, 기술적 자율성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주권에 대한 인간의 주장들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루려 한다면 우리가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부담은 하늘을 찌르겠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시작하셨고 그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오늘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이정표로 세워가는 일을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주장들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그 나라의 교두보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윤리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창조세계의 돌봄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잘 배워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통전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선교의 소명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